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리석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두 절 가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평생에 기억이 나는 전환점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19년 시작할 때 복음으로만 행복하겠다라는 출사표를 사실은 하나님과 이 사단 앞에 던졌습니다. 세상 많은 청년들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니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으로 행복하겠다. 문제 사건 상관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아주 사단이 듣기 싫어하는 영적인 출사표를 던졌고 사단은 예상한 대로 분노하고 발악하면서 우리 많은 청년들을 조금은 괴롭게 공격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그 공격을 좀 당하고 속아서 아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알면 됩니다. 뭘 알면 되느냐? 이 청년들을 향한 사단의 전략 알면 됩니다. 알면 특별한 시간표거든요. 청년의 때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막 메시지 하시다가 갑자기 청년의 때에 제가 볼 때는 그건 원고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원고 보시지 않으면 지금 청년의 때 이때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되고 체질되면 평생 응답 받는다. 그러면서 가만히 또 어른들 공격하셨잖아요. 어른들 안 된다. 가만히 계셨는데 그분들 아멘 아멘만 했는데 야 안 된다. 그러면서 더 비참하게 잠깐은 된다. 근데 안 된다. 또 돌아간다. 근데 청년의 때 진짜 복음 체질되면 평생 응답 받는다. 그 일에 내가 증인이다 이러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왜 그러냐? 미래가 결정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표.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정말 많은 어른들이 꿈꾸던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래요. 하루하루. 시멘트로 치면 이제 막 굳어가기 일보 직전,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그 마지막 1분,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의 때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잠재력과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반면 놔두면 굳어버리는, 놔두면 가지고 있던 그대로 굳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좀 비장합니다. 즐거운 축제이면서도 비장하죠. 그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느냐? 직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이 직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직시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보기 싫거든요. 별로 좋은 게 내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은 거죠. 별로 좋은 거 없으니까. 제가 지금은 피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정 속에 있습니다. 제 피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지금 이렇게 뭐 사진을 보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사진이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사진 찍기 싫어했어요. 제가 막 고등학교 대학교 때 처음으로 막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화질이 꽤 좋은, 확대되면 잘 보이는, 그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부가 너무 안 좋은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찍으면 보기 싫더라고요. 그냥 누가 찍을까 봐 두렵고, 꽤 오랜 시간, 한 7, 8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진 찍혀진 내 모습은 내가 싫더라고요. 너무 막 피부가 안 좋으니까 누가 볼까 봐 겁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나 사진 찍는 거 싫어해 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진 찍는 걸 싫은 게 아니라 내 피부의 실체를 보기가 싫은 거지.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아예 사진이 없어요. 알고 있는 거죠. 안 본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봤어야 되는데, 차라리 보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이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신 게 아닌가. 직시라는 말 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그 보고 이 피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큰일 나겠는데, 빨리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예 보기 싫어. 안 보면 순간적으로는 잊어버리니까. 안 본다고 해서 내 피부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그냥 보기 싫으니까.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안 봅니다. 많은 청년들이 무의식 속에 알고 있죠. 내 영적 상태, 내 마음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는지. 직시하기 싫어요. 귀찮아. 왜? 들여다보면 속상하고 눈물 나고 상처가 되니까. 내가 가진 상처, 영적 문제에 중독돼 있고 집착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의 그 은밀한, 나도 알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으니까. 있는 거 알지만 직시하기 싫은, 보기 싫어. 그렇게 시간만 가도록 이 사단이라는 악한 영적 존재는요 공격을 하고 있죠. 가장 심각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복음이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도 지나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나를 하나님 믿도록 당신의 복음을 말해보시오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으면서도 그 상태를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힘 빠지니까요. 그 현실을 알면 좀 힘이 빠지니까. 여러분,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 상태입니다. 똑바로 봐야 되고,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오픈하면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받으면 엄청난 잠재력이 터져나올 수 있는데, 어제도 핵심 때 용사님 뭐라고 하셨냐? 진실된 절망은 소망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진실된 절망하는 그 순간이 싫어서 아예 회피해버리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듣기 싫어, 목사님 메시지 나를 찔러, 사실은 그거를 오픈해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질 텐데 그냥 싫은 거죠. 몰라, 귀찮아, 그렇게 시간이 가게 사단이 만들어요.
저도 영화를 좋아해서 어릴 때는 이것저것 막 봤거든요. 괜히 또 이렇게 센 척한다고 고등학교 막 대학교 때는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여자애들한테 잘 보고 무서운 거 잘 본다 그러고 전혀 못 보죠. 근데 그때 잘 본다고 거짓말하고 뭐 괜히 여름 되면 여름 되면 공포영화를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뭐 보러 갈래 괜히 막 보러 갈래 뭐 요새 뭐 주원 뭐 나왔던데 하면서 막 이제 괜히 되게 싫으면서 혼자 살 때거든요 그때 또. 이것도 보러 갑니다. 보러 가면 이제 또 그 봐요. 막 또 옆에 이제 여자 애들 있으니까 막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혼자 깜깜 놀라고 아무서 뭐 괜히 막 땀 닦으면서 가리고 막 진짜. 그래서 그 영화 보고 나면 뭐 재미없네. 뭐 하나 안 무섭네. 아직도 기억나. 그날 집에 혼자 딱 들어가지고 밤에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그 밀가루 칠한 꼬마애가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막 서클렌즈 낀 그 꼬마애 있잖아요. 막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딱 세수할 때 왠지 거울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그 아직도 기억나. 세수 이렇게 하면 세수를. 난 안 무섭다. 난 안 무서워. 그러니까 안 보면 될 건데 그죠? 봅니다 그걸 또.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괜히 막 이렇게 사회 문제 꼬집고 이런 영화 뭐 작품성이 좋다면서 막 보고. 근데 지금은 보기 싫어 그러게. 그냥 왜냐 영화 보면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한 해 안에 들어가면서 그런 걸 안 보게 되고 어릴 때 막 전쟁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지금도 그런 것도 별로 싫고 그냥 영화를 볼 거면 되게 별 의미 없는 거 있잖아요. 뭐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뻔한 거 뭐 그냥 그런 거나 보고 말지. 왜 영화 보면서까지 뭘 내가 신경을 써 귀찮게. 막 심오한 메시지가 있는 영화들을 보면 뭐 괜히 머리 아프고 뭐. 여러분 영화 같은 거는 뭐 안 보면 그만인데 영적 상태는 직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잖아요 이거. 그냥 회피한다고 안 본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고 내 안에 안정이 있는 거라고 느껴져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까지 와서도 상처를 오픈하기 싫어하면 치유 못 받아요. 여러분 예원교회까지 와서 우리는 살릴 수 있는 답과 이 복음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포장하고 나 괜찮은 나 문제 없어 신경 쓰지 마 네가 순장이면 다야 막 이러면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막 이러면 자꾸 시간이 가요. 답이 있는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원교회 오셔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 받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는 감히 세상 앞에 담대하게 우리 예원 청년이 들어오면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지금 아픈 청년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어요. 예상한 대로 저한테 이렇게 면담하고 이렇게 하는 연락 오는 심지어 저희 교회에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온대요. 물론 문의 전화할 때 나 아픈데 가도 돼요 이렇게 오진 않죠. 그 정도로 지금 그들을 살릴 답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걸 모르고 시간만 가면 어떻게 되냐? 안주해버려요. 가장 안타깝죠. 시간은 흐르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부모와 후대를 치유하고 살릴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구원의 확신이니까 천국 갈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그게. 근데 적당히 대충 살게 만드는 마치 스티브 잡스가 그냥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알바하다 끝나는 것 같은 박태환이 88체육관에서 할머니들 수영 가리키다 끝나는 것 같은 조금 그 안에 있는 거 꺼내면 정말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복음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신 그분이고 그 생명이 나 안에 있기에 내가 그걸 누리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 살릴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게 해요. 뭐 대충 살지 뭐 유별나 이 교회는 왜 그렇게 생각하게 하다가 스스로를 포장하게 만들. 또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안주 포장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지금 저 몇 명 지금 보니까 왜 유 목사님 갑자기 안주를 포장한다고 하지 막. 그래 그렇게라도 깨라. 그렇게라도 깨. 그래 골뱅이 무침이라고 생각하고 깨세요 좀. 그렇게 해서.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조금 앞선 시간표를 살고 있는 어른들을 좀 보면
본인은 막 썩어져 가면서 뭐라고 하냐? 아, 뭐 체면이 어쩌고 뭐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뭐 정치가 돈이 어쩌고 본인은 썩어가면서. 여러분도 그걸 보고 세상에서 뭐 꼰대 이렇게 표현하지만 꼰대가 아니라 뭐 굉장히 아프신 거거든요. 청년의 때 이 기회를 놓치신 거거든요. 사람 의식하고 교회 와가지고도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러 교회 와놓고 목사님이 어쩌고 장로님이 어쩌고 뭐가 중요해요 그게?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양복 비싼 거 입었다 기분 나빠 교회 안 온대요. 본인 사줬나? 그게 기분 나빠 교회 안 올 일이에요 여러분. 본인은 죽어가면서 지금 여러분 병원 가는 의사 선생님이 못생기면 치료 안 받을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얼마나 포장을 오랫동안 해왔으면 싫어 귀찮아 뭐 이 교회는 뭐 헌금이 많아 이 교회는 뭐 건물이 커도 기분 나빠. 커도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죽어가면서 본인은 혼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으면서. 제가 실제로요 장례를 인도를 많이 했거든요. 청년음악회 4대교 가면서 장례를 제가 가서 보니까 뭐 6, 70건 한 것 같아요. 그럼 죽기 전에 임종 적전에도 만나면 돼요. 죽어가면서 병원이 왜 이래요. 그렇지 그런 말 할지 본인 죽어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청년회 때 이거 못 뜯어내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벗겨내요. 그러다 갑자기 교회에서 탁 안 보인다. 갑자기 얘가 어디 갔지? 갑자기가 아니라 포장지 다 떨어진 겁니다. 이제는 자기의 상태를 포장할 힘도 없어서 교회 안 와요. 와야죠. 그때 더 와서 은혜 받고 힘 얻고 치유받아야 될 텐데 그때가 시간표인데 내 상태 딱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드러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순장님께 드러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포장 딱 보여주기 싫어. 여러분 저는 목사이자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100% 믿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바보같이 우리 지난주 찬양처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자리 환경이 변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는 바보같이 살기를 저는 기도해요.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가지고 저는 지금도 말씀으로 믿어요. 근데 왜 제가 바보란 표현을 해요? 워낙 아무도 안 믿으니까 믿는 나를 보고 바보라고 생각해. 저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훈련받았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 유 목사님께 또 많은 제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께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 배운 대로 믿으려고 해요. 어저께도요 제가 가평에 우리 이국 집훈자들 거기 MT 가는데 저도 갔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윤성주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전화가 딱 왔을 때 목사님 이름 뜨면요 굉장히 되게 놀래요. 일단 전화 올 분들이 아닌데 여러분 전화기 정은주 딱 떠보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순간 이게 율법체제 내가 지금 잘못했나 내가 뭘 괜히 그런 생각이. 윤성주 목사님 처음 전화 오셨어요 저한테. 번호도 어떻게 아셨는지 전화 오셔가지고 진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저번에 설교 때 목사님 몇 번 언급했는데 기분이 안 좋으셨나 막 이 생각이 순간에 들고 왠지 네가 뭔데 막 이럴 것 같아. 전화하자마자 형 진짜 저기 겸손하면 여보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네 하면서 야 내 유튜브 채널 좀 홍보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저번에 한번 수요일날 했습니다 했더니 한번 돼. 성경적 상담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 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이 하루 그것 때문에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저희 교회 한번 청년 한번 와주십시오 했더니 네 홍보하면 생각해볼게 그래서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온 분들만 하면 구독자 좀 늘어나면 아무튼 목사님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주 목사님이 제가 2년 동안 3년 동안 수업 받으면서 항상 수업 들어오시면 딱 이걸 들고 하셨어요. 이렇게 윤성주 목사 항상 성경에 다 있다. 성경대로 성경이 진리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성경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말한다. 더하고 빼지 마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확인되고 성취돼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진짜 이번 주만큼 기도를 계속한 적이 없었던 만큼 오늘이 너무 중요한 날인 것 같다. 특별히 우리 국장님 기도하시면 오늘 처음 오시고 오랜만에 오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이 모든 옛틀을 깨고 생명 살릴 그 새 틀을 재창조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긴 본문을 뭐하러 읽었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그 옛 틀을 깨기 위해서 이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결단이라는 건 자주 할 수가 없어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단을 어떻게 뭐 자주 합니까? 그건 결단이 아니잖아요. 결단을 해야 될 때를 알고 그때 결단해야 틀을 깰 수가 있어요. 전 요즘에 느낍니다. 우리 청년들이 과연 인생을 살면서 요즘 같은 때, 이 청년의 때가 아니면 언제 자신의 옛 틀을 발견하고 깰 수 있을까? 언제 옛 틀을 깰 수 있을까?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여러분 사무엘은 알았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엄청난 큰 결단, 지도자로서의 결단을 하는 장면이에요. 승부수를 던지는 장면이에요. 저도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 오늘 이렇게 많은 청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좋다, 나의 옛 틀을 완전히 깨고 내 부모와 내 가정과 가문을 타고 영적 문제의 옛 틀을 깨고 사무엘과 같은 세계복음할 새 틀을 갖추겠다라고 한 명이라도 결단되어질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옛 틀을 깨고 오래된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바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은요 수백 년간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의 공격과 침략을 받아왔고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난 상태에 어느 정도냐? 막 당하면서도 아유 나는 원래 당하는 거지 뭐 이 정도. 완전히 각인된 거죠. 아이 내가 원래 이렇지 뭐. 내 인생이 우리 집안이 뭐 꼬라지가 이렇지. 당하면서도 괴롭지 않은 상태에 그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변화되고 싶지도 않고 변화될 생각 없네 라고 말하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틀을 완전히 깨는 축복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 틀을 깨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옛 틀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나의 옛 틀 회피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지 말고 들여다봐야 돼요. 나의 옛 체질, 나의 옛 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뭐길래 도대체 나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자꾸 반복되는가? 왜 이렇게 나는 뭔가에 중독되고 집착되고 분열돼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리는가? 별 중요하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는가? 봐야 돼요 한번. 내 생각대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봐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이 기준돼서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때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거의 많은 뭐 예수 안 믿는 청년들 말하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틀린 걸 오직 붙잡고 있어요. 안 놓고. 거의 대부분은 오직 나예요. 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계획. 그게 기준되고 인정을 안 해요. 청년들이 그렇게 내가 기준돼서 이렇게 고생해놓고 또 내가 기준되려고 그러고 또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서 안 됐으면 인정 안 해요. 하기 싫어. 그래도 내 맘대로. 그래도 내가 그 정도로 체질돼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당하는 게 체질돼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내 노력으로 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안 가보신 분들한테 제가 스마트폰 다 뺐고 지도 다 뺐고 여기서 저기까지 찾아가라, 못 찾아가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이 없다면 더욱더 못 찾아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인간의 시점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불행한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그 사주, 팔자, 운명, 점집가면 나오는 그거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 영월시 그거 못 바꾼다니까요. 그대로 살아야 돼.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죽어도 무덤도 마음대로 못 묻어요. 불신자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존재는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적 문제가 뭐냐? 뭐 귀신 보고 뭐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행복하려고 하는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데. 아니 물고기가 자꾸 물을 떠나서 흙을 퍼먹으면 그 영적 문제는 물고기라니까 이게. 본인이 더 불행한데 힘든데 하나님 따라 자꾸 행복하려고 하는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고 뭐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만 좋으면 돼.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날 더 어렵고. 여러분 연예인들 어저께도 그 안타까운 배우가 자살을 했는데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죠. 그죠? 우리도 그랬나 보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니까 댓글들이 보면 더 안타까워. 아이고 이쁜데 아이고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모르는 소리라니까. 영적 존재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자기 인지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어도 영이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달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안 믿어진다면. 그분에게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겪은 거예요? 어제 창원에 남자 여자 4명이 동반 자살했습니다. 4명. 여러분 저는 보면서 아니 넷이 모였으면 그래도 한마디씩 위로라도 해주듯이. 그죠? 우리 생각하는 거 넷이서 그래도 뭐 게임이라도 좀 하면서 좀 기분이나 좀 풀어보지. 왜 꼭 그렇게 넷이 모여서 같이 모르는 사람끼리 자살을. 그게 무슨 상태일까? 그 정도로 절망돼 있단 말이에요. 혼자 죽긴 외롭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런 자살 같이 하는 사이트에 위장으로 가입해가지고 가가지고 싹 복음 전하고 이래야 돼 진짜. 그래서 저도 왔어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근데 어차피 죽기 전에 제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분들은 들을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왔는데. 회장당부터 가입시켜가지고 임상 실험한 이후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왜 그렇게까지 무너진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또 나 하고 있는 거. 그게 우리의 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속에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 따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부탁드리냐 1년만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고 나서 아무 변화 없으면 그만둬라 교회. 정말이에요. 그 정도로도 안 믿어봐. 그 정도로도 안 믿어봐.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는 줄 아세요? 이 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도 한마디 들렸으면 좋겠어요. 정 목사님 왜 이렇게 좀 자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 질러라고 해서라도 잠깐이라도 들렸으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나, 오직 돈, 오직 물질, 오직 성공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 상처투성이에요. 들여다보면 배를 째서 열어보면 상처가 막 온데 막 영적인 염증들이 막 나도 모르는 상처 다 들어와 있어요. 막 그까지 상처 뭐 돈 벌면 돈 벌면 되지. 해결돼요? 돈 벌면 상처 해결돼. 누가 그랬어요? 돈 벌어서 상처 해결된 사람 나하고 더 심해져요 그거.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되지. 옆에 송혜교가 누워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송중기가 누워있어도 안 된다니까 지금. 보면서 안타깝더라고. 세기의 커플인데 1년 반은 안 돼. 남의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혼 안 해봤잖아요. 나 해봤어. 8년째 살고 있어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야 우리가 낫다 쟤네보다. 1년 반을 뭐. 우리 8년째 신혼인데 지금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뭐. 저는 압니다. 감히. 둘이 결혼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원래 행복 없는 두 사람 만나서 불행한 거예요. 원래 행복 없었어요. 성경적 근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서 좋아서 예쁘고 잘생기고 내 마음에 들고 내 스타일이어서 만나도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잠깐이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저는 이거 많이 봤으니까 알고 뻔히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전 다른 교회에 특강 가가지고 거기 있는 청년한테 갑자기 질문했던가, 야 복음 가진 박명수, 복음 없는 원빈 누구랑 결혼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막 분해하더라니까 막 그러면서 제가 원빈을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야 전도 당하지나 마라 씨.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부석이 이현이한테 질문했지 또 바로 복음 가진 박명수, 복음 있는 원빈 그랬더니 박명수 씨
야, 뭐가 그렇게 슬프냐 결혼이. 슬픈 박명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니까 또 남의 결혼 또 육신적인 뭐가 누가 바람을 폈니 뭐. 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행복했으면 바람 펴요? 원래 그랬대. 원래 처음부터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세상은 또 또 청년들이 복음만 청년들이 휩쓸려 안 돼요. 또 여러분 또 가가지고 막 그런 얘기는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상처란 게 뭡니까? 꼭 뭐 이혼한 상처, 부모를 통한 상처, 가난에 통한 상처, 사람을 통한 상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틀린 원래에 대한 생각. 원래 나는 이래. 원래 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해요? 원래 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원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지. 성경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도록 원래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면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원래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다 원래대로 삽니다. 행복하게. 여러분, 늑대와 사람을 같이 키운 이런 이야기 기사에 보시죠. 늑대와 사람을 같이 키우면 늑대는 절대 사람이 안 돼요. 늑대는 절대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늑대는 늑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늑대랑 사람이랑 같이 키우면 사람은 늑대가 돼버려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애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해보려는데 죽어버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원래라는 그걸 잃어버리면 그 환경대로 적응해서 살아버려요. 그냥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그 늑대 소녀는 원래 자기는 늑대라고 생각해요. 아닌데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늑대처럼 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불행한 줄 아세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원래 창조했는데 자기는 원래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원래 돈이 다야. 돈이 최고야.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의 예틀을 직시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생활합니다. 종교생활. 그것도 복음화 예언교회 안에서 종교생활. 종교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도. 사무엘은 한이 있었어요. 왜? 자기가 어릴 때, 자신이 어릴 때 그 나라를 대표한 선지자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사무엘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해요. 왜 안 사냐? 왜 나 중심으로 사냐?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말씀 못 들어. 또 사람의 설교로 듣고 끝이야. 전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요, 교회 가지 말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바로왕 앞으로 가요. 위험한데 힘든데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복음을 전할 바로왕 앞으로 가요. 다윗이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골리앗 앞으로 가요. 죽을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가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로마를 향해 가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편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 들었더니, 하나님 음성 들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여기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 거 싫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않아. 듣고 끝. 그러니까 불신앙에 굉장히 익숙해서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예틀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틀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너무 나를 찌른다 기분 나쁘다. 아니 여러분, 직시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깨버리고 재창조의 새 틀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냥 새 틀이 아니다. 재창조,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새 틀 갖추자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온 백성이 하나 돼서 사실 이걸 두고 기도한 겁니다. 새 틀 갖추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보지 못하니까 갖추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새 틀을 갖출 수 있냐?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사실 이거를 위해 달려온 겁니다. 지금
자, 어떻게 하면 세트를 갖출 수 있냐? 아, 그래, 목사님 말씀 맞다. 하나의 음성이 나를 통해 지금 이거 깨버리자. 나 싫다, 이거 지긋지긋하다. 나 세트를 갖추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또 노력해야 됩니까? 또 뭐 공부해야 됩니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사무엘이 지금 뭘 제안하냐? 바른 예배를 드리자 그래요. 별 것도 아니네. 사무엘은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 알았어요. 지금 블레셋 쳐들어오는 게 문제 아니다. 여러분, 돈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 그거 진짜 문제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다. 지금 돈 문제 있다고 해결됐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잘 살 자신 있으세요, 진짜? 결혼만 하면 좋겠다. 결혼을 했다 칩시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결혼을 하다가 살다가 문제오면 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해결할 비밀이 있으세요? 우리 스스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사람, 그거 문제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사무엘이 알았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 예배할 줄을 모른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믿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찾는 시작이 바로 바른 예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 하니까 제가 또 한 번씩 예화를 들 때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거 그게 집중인 줄 알아요. 그거 집중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좀 걸림돌을 제거하자 할 뿐이지. 집중의 시작은 재창조의 세트를 갖추는 시작은 바로 바른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 실패하고 예배 이상하게 드리는데 어떻게 집중이 되겠어요? 어떻게 예틀을 깨겠어요? 예틀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니까 예틀을 뭔지는 알지 밖에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예틀을 알겠냐고 알 수도 없죠. 예배 때 하나님 주는 힘을 가지고 세트를 갖출 수 있습니다. 예틀을 깨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네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우리 왜 지었냐? 예배하라고. 예배하라.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예배 드려왔어요. 예배 잘 알아요. 예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으면 나 교회 다니 나 모태신앙인데? 사무엘이 볼 때 그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7장 3절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것처럼 보지만 우상들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들이 섬기는 귀신들 다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다니면 예언께 오면서도 세상, 돈, 사람, 스펙을 더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찾겠다고 기대하지 않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또 세상 성공 그거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그거 다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뭘 얻어내고 문제 해결받고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예배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때요? 해결 안 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무엘을 알았다니까요. 지금 블레셋 쳐들어오면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문제 아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틀린 예배를 드리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다녀봐야 소용없네 라는 말 하게 하려고. 특히 청년회 때 세상이 뭐하냐 너 주말에 뭐하러 교회 있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건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시에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배경을 잘 이해해 보세요. 지금요 사무엘이 다 예배하자 우상 다 갖다 버리고 예배하려고 미스바에 모였는데 다 모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일 수 있다 생각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아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씨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문제 생겼다. 이거 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사무엘만 지도자니 사무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사무엘이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면 야 군대를 소집하자. 야 성벽을 쌓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인.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양 갖고 와 여러분들. 어린 양 가져와. 미친 소리죠 이게. 지도자가 젖 먹는 어린 양, 흠없는 순결한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배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각인시키는 예배를 드리자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다 다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들이 오는데 코앞까지 왔어. 번제는 뭐예요? 오래 걸려요. 털을 자르고 각을 떠가지고 창자를 다 빼내가지고 다 태워야 돼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거.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할 유일한 기림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데 생명을 거는 겁니다.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마음으로 예배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받으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이 문제 해결되든 안 되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번만 올해 그렇게 예배 드려보면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두셨구나. 이웃 나라에 요청해야 되죠. 우리 생각에 빨리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사무엘은 생명 걸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뭐 민주주의 뭐 국가의 뭐 주권은 뭐 국민에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건 정치 제도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주권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당신께 드립니다. 사무엘은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죽으면 죽겠나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뭐 교회 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모든 문제의 시작 그래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를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죄 문제 사단의 권세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작품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사회 봤잖아요. 산부 때 긴장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VIP실에서 그 대기실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드려요. 모니터 보면서. 근데 목사님 막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기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율을 막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이 나의 약한 거 나의 연약한 나의 부족한 나의 상처 아픔이 전부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이 되게 하신다. 근데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셔서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 다 줘버려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감사함과 동시에 뭐가 확 올라오냐? 담대함이 쫙 올라와요. 그래 내 모든 문제 합력과 전우리는 내가 뭐가 두렵냐? 내가 주를 위해 내 인생을 던지겠다. 생명 걸어 말 안 했는데 생기더라니까요. 재창조에서 재창조의 가장 큰 재창조가 뭐냐? 나의 생각이 재창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멸하셨어요. 그냥 천둥 한 번으로 끝내버렸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완전히 재창조돼 버려요. 와 예배 속에 다 있구나. 번제 드렸을 뿐인데 세상 방법으로 대처하는 거 번제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더 이상 예배가 지겹지 않죠. 더 이상 예배가 미련하지 않죠. 예배에 생명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만 옛틀이 깨어지고 새틀이 갖춰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재창조된다면 생각이 재창조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창조 이후에 어떤 응답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모든 걸 회복하고 다시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때 전쟁은 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 이걸 보고 성경은 어떤 축복이라고 하느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축복. 여러분의 것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복음 안에 완전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있었던 영적 문제가 끊었다니까요. 지금 생명건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린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그 주역이 되라는 법이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원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뭡니까? 복음 안에 복음 가는 것보다 복음이 전달되는.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 끝나고 우리가 여러분 기간 보고 준비한다고 조금 있었잖아요. 밖에 저는 미리 이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청년 2명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눈빛이 여러분이 저를 향한 눈빛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렇게 대충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 2명은 되게 저를 이렇게 연예인 보듯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녕하세요 목사님 막 이래서 내가 했더니 저기 좀 다른 수원에서 왔대요. 그래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카톡이 이만큼 왔어요. 길게. 그래서 자기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데 인터넷 통해서 목사님 알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직접 한번 얼굴 보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싶었다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막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앞으로 저도 예원 청년회와 같이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꿈이 되었어요. 제가 그 카톡을 보고 어떤 기분이냐?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진짜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어려워요. 많은 교회의 청년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이 예배가 어느 어려운 교회는 꿈이 되는 우리도 저렇게 청년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예원 청년해 주신 사명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우리처럼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를 지켜야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은요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재창조돼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9절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무슨 기도했을까? 여호와께 부르짖 여호와께 응답했다는데 뭘 기도했을까? 블레셋 이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블레셋 좀 이기게 해주세요 제발 뭐 이런 기도했을까요? 쪽팔려요 저 지금 다 저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그 역사가 모든 문제 해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현장을 두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재창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내가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옛 틀 깨고 새 틀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사무엘이 어린 양이 타들어가는 것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상을 섬기며 고통당하는 많은 청년들의 옛 틀을 깨고 그들과 함께 새 틀을 갖추게 하셔서 237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신 나타낼 청년 전도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전무후무한 새 틀이 갖춰지는 예배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끝나면 안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완전히 보장된 인생, 완벽히 보장된 인생. 나의 연약함도 도우시고 나의 배경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염려할 이유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 내가 이 사실, 이 말씀 믿어지게 달라고 나의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재창조하여서 영적 상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오직 하고 있었구나. 그래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종교 생활이 아닌 생명건 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재창조되어져서 고질적인 영적 문제와 재앙 맞는 전무후무한 새 틀을 갖추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가장 잘 될 때가요, 말씀 받은 직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돌아오는 기간 보고, 단순한 기간 보고가 아니죠. 모든 세상 청년들에게 우리 예원 청년에 들어오면 살아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재창조의 새 틀 갖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